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행복한 안식일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 뒤에 정태영 선생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만우절이라서 저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했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강해에 대한 이야기로 성공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9장 5절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9장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얼마나 패역했는가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맨날 때나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는 게 사실 신명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잘나서 뭐한 게 아닙니다.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버리지 못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모두 다 뭘로? 벌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상 받으셨죠? 이렇게 상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믿게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 생활을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상이 많이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뭐 받아야지? 상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좋은 일 생기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마치 안 좋은 일 생긴 거하고 내가 잘못한 거하고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해 안 가죠. 나한테 왜 이런 안 좋은 일 생기는 거야?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안 생겼어. 그럼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은 일 생기고 나한테는 안 생기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잘 살아서 그래. 나는 잘 살아서 그래. 다른 사람은 무슨 교통사고 나는데 나는 교통사고가 안 났어. 똑같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저 사람은 많이 다쳤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럼 뭐라 그래요?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 왜? 나는 잘 살아서 그래. 나 교회 나가서 그래.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기면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로또 당첨되고는 난 로또 당첨 안 됐어.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솔직히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일 참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축복을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런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그럼 그렇지.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래.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 라고 우리의 행위와 구원을, 우리의 행위와 복을 연관시키는 생각, 성경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9장에는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여기까지 온 게 다 니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아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너희들이 공의롭고 정직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 백성 된 줄 알아? 아니거든. 너희들이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아? 아니거든. 한번 진실을 한번 말해볼까? 너희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한번 내가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서 신명기 9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TV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의 가장 인기 있는 강사 마이클 샌들 박사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국 외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내고 그분의 강의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이분의 강의를 좀 똑같이 해가지고 저도 이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마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최근에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뭐가? 능력주의 사회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가 바로 뭐가 실현되는 시대다?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닙니다. 능력주의 이 신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능력주의 사회의 허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주의, 능력에 따라 인정받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능력에 따라 인정받고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좋은 말 같은데 이 말이 실현되면 어떻게 되느냐? 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가 이 승리를 얻게 된 건 다 누구 덕이야? 내 덕이야. 이건 내 능력에 대한 보상이야. 그래서 승자들은 우쭐해지고 오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그런데 패자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실패한 건 다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야. 왜? 능력주의 사회에서 내가 실패한 건 누구 탓?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못난 탓이야 하고 누구를 원망해? 자기를 원망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자에게는 굴욕감을 선사하는 사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참 좋겠다.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나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능력과 그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로 나눠버리는데 이런 사회는 결코 뭐가 없어지냐? 최고의 승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승자가 또 어떤 사회에 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꼴등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좋은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갈 때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내 능력으로 드디어 이 학교에 갔어. 근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야? 승자들만 모여있는 학교예요. 거기서 내가 뭐 하는 순간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또 뭐 해야 돼요? 꼴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꼴등은 뭐가 되는 거야? 패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 학교에서 최고의 승자가 또 어딜 가요? 최고의 대학이나 최고의 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뭐가 돼요? 능력에 따라 1등부터 꼴등까지 하다 보면 결국은 누구만? 최고의 승자만 행복한 사회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샌들 박사는 오늘날 이 민주주의가 말하는 이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이 시대는 철저한 오류와 허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능력주의 사회가 뭘 만들어요? 차별을 만들어내고 소외를 만들어낼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교회에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동숙교회랑 비교하시죠. 이 옆에 있는 동숙교회는 어때요? 엄청 크니까 저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주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교회 같고, 부계교회는 작으니까 어때요? 야, 여기 보니까 부계교회뿐만 아니라 이 거리에 작은 교회가 한 25개 정도 돼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 큰 교회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목회자는요, 나는 내 능력에 비하면 어디 갈 수 있는데, 큰 교회 갈 수 있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야 될까? 전도 잘하고 10억은 잘 내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의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목사가 되고 누구는 장로가 되고 누구는 집사가 돼요. 이게 능력에 따라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9장의 메시지예요. 야, 너 지금 너가 이렇게 성공한 건 다 너의 덕인지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장로님 되시겠어요? 능력을 키우셔야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능력주의를 반대합니다. 오직 정의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마이클 샌들 박사는 이 능력주의가 세상을 불공정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연대하며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저는요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하고 좀 통할 것 같았어요. 운, 겸손, 일 자체의 존엄성, 이걸 신명기 9장을 잘 읽어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하게 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은혜와 겸손과 사명이 바로 신명기 9장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노력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지만,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하였지만,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열심을 가졌지만,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잘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요. 누구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내 고생이 아니요, 내 열심이 아니요, 오직 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그 어떤 자랑할 만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하여 뭐 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의지예요.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의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고 싶은 의지입니다. 믿음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방향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차를 사면 내 차는요 시속 몇 킬로로 달릴 수 있어요. 아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차 같아요. 그런데 이 차가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뭐냐? 주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뭘 구하셔야 돼요?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 마이클 샌들 박사의 능력주의에 대한 허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롯이 본인의 능력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이, 여기에 도착한 것이, 40년 동안 광야의 세월을 견딘 것이,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이 당신의 능력입니까? 당신의 공입니까? 당신의 정직입니까? 백성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백성들이 발견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은 나의 노력인가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은 내가 고생한 대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의 공의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건너온 것이 아니라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하늘나라 가면 무슨 대잔치? 자랑 대잔치가 될 거예요. 아, 집사님 와보세요. 제가 몇 명 전도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몇 명 전도했어요? 1000명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100명 전도에 하신 홍 집사님이나 뭐 다른 집사님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1000명 전도한 목사님 앞에 할 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10,000명 전도한 목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는요 이 땅에 있을 때 몇 명 전도해서요?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며 10,000명이 하나님께 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디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어디에 살아요? 제일 좋은 땅에, 제일 높은 층에,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뭐 할 거야? 싸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쟁 앞에 두고 너희들이 한 게 뭐 있어? 우리가 한 거 없어. 우리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정직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능력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다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와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여러분,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죠. 그들이 얻은 뭘 가지고요? 이 획득한 재물들 가지고 싸웠을 거예요. 나는 몇 명 죽였느니, 나는 어디를 뭘 했느니, 그래서 싸우느라고 뭐 하지 않아요?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코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 여기에서 뭐 한 거 없어요? 잘난 거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내가 할 것은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뭐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당신은 뭐야?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황소고집이라고 아시죠? 이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소에게 멍에를 지우려고 합니다. 근데 소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뭘 쳐들어요? 고개를 쳐들어요. 목을 뻣뻣하게 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멍에를 매기 싫어서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이걸 황소고집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아주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뭐가 굳은 백성? 목이 굳은 백성, 모두기 곧은 백성이라고 그들의 교만과 고집을 나타냅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버팁니다. 누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9장에는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 가서 한번 소를 끌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소가 제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아시네요. 이 소가 누구를 무시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한번 끌어보라 그래서 저도 소를 끌어봤어요. 이리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조그만 아이가 끄니까 애가 무시한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이리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요.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화가 많이 나요. 예전에 한 분을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분은 집에 가서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아무리 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 나와야 구원 받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황소가 주인의 말을 듣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황소가 끝까지 버티면 결국 누가 화가 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요. 모세는요, 이 신명기 9장에 하나님 화난 장면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 경노케 한 일 기억나 안 나?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여러분 안 나시는군요. 기억해,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8절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한 거 기억나 안 나? 18절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하여 그를 화나게 한 거 기억나 안 나?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여 20절 또 아론에게 진노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장소까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너희가 어디에서 여호와를 뭐요? 화나게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구나. 24절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여러분 과거가 생각나요,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자신들이 누구를 잃어버렸던 거,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께 거역했던 게 기억나요, 안 나요? 이제 기억나게 해주니까 기억나요.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 흑역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흑역사? 여러분 흑역사라는 인터넷 말로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이 광야의 흑역사를 하나씩 들춰내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나지? 이때 창피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정말 노래 못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면 자신감이 막 떨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설교 잘했을까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말씀하셔도 돼요. 옛날에 설교단에 쓰면 뭐요? 달달달달 떨렸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 저 운전 잘했을까요? 못했어요. 하루에 방문 갔는데 하루 동안 봉고차를 이쪽에 한번, 오전에는 이쪽 긁고 오후에는 이쪽 긁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예전에 믿음이 부족했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타협하면서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 별명이 뭔지 알았어요? 어렸을 때 별명이 울보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지. 예전에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백했다가 퇴짜 받은 적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고백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어때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흑역사들을 보여줍니다. 한 책 중에 흑역사는 나의 힘이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 창피했던 기억, 창피했던 실수, 창피했던 죄를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며,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목에 힘 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에 힘 빼! 여러분, 오늘 목에 다 힘 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했던 경험들,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경험,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이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의 놀라운 이 기별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고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태영 선생님이 오셔서 저한테 우리 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큰 자극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목사님이 겸손하셔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정 선생님을 보면 그래, 누가 보더라도 겸손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앞에서 온유와 겸손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결코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겸손의 공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 가나안 앞에서 이 공과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승리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잘못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흑역사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드러날 때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의 과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으리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고집 피우고 고집 세우고 고집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머리를 숙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능력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관계없이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도 가나안을 정복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9장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며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거 하기만 하면 돼요. 뭐 하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이제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앞에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뭐요? 죽기만 하면 됩니다. 죽기만 하면 돼요. 쫓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 됩니다. 때로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을 짊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힘든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하나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한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내 자신의 자랑을 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며 내 자신의 사업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을 기다리며 싸우기 위한 백성의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일주일 여러분 또한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나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멍에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